열왕기상 9장 오늘은 10절부터 28절 끝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28페이지에서 530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로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벨벳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베드를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 다 같이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히람의 불만 백성의 노역. 히람의 불만 백성의 노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부터 8장까지의 기록은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통치로 말미암아 물리적인 풍요를 누린 이야기와 함께 다윗 때부터 수건 사업이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과 영광스러운 왕궁의 순간을 중점적으로 보여줍니다. 누차 강조했듯이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에 해당하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문제는 경제적인 풍요와 막강한 군사력이 마치 솔로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인 것처럼 해석하거나 그의 믿음에 비례해서 풍요와 부강을 누렸다고 믿는 것이죠. 이게 보편적인 신자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물론 열왕기상 4장부터 10장까지는 당시 이스라엘의 풍요와 부강을 매우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열왕기상 3장부터 이미 솔로몬의 불순종을 노골적으로 지적했었고 명백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 이어가던 그의 모습을 8장까지 계속 보여주죠. 그러나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그 줄타기마저도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부터 끝장이 났고 솔로몬의 무게 중심은 그때부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급격히 기울어집니다.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9장 본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기울어가는 그의 영적 상태를 증명했습니까?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신 이야기와 함께 10절 이하에 기록된 히람과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그 증거라고 지적했어요. 우선 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1000번제를 마친 뒤 그리고 성전을 완공한 뒤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하며 신신당부하셨는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율법의 명령을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은 채 1000번제와 성전 건축과 값비싼 성물 등으로 퉁치는 작태를 더는 간과하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또한 그에게 제사나 성전 건축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차 가르치고 경고하기 위해서 나타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웠어요. 솔로몬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지하게 점검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다 할지라도 다윗의 죄악과 실책을 신랄하게 지적했던 나단이나 갓 선지자처럼 누군가가 옆에서 솔로몬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하게끔 도왔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이 죄다 물리적인 풍요와 안락에 사로잡혀서 불순종의 행태를 분간하지 못했고 도리어 이 풍요와 안락이 자기들의 믿음과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착각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우리가 잘하니까 이런 풍요를 누리는 거지 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아무런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고 사람한테 전혀 소망을 두지 못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설득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금 상기시키시죠. 따라서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는 솔로몬의 이 변질이 급격하게 시작된 사실을 오히려 방증하는 사건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이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급속도로 변질하기 시작한 증거가 또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는 솔로몬과 그 유명한 두로왕 히람에 관한 이야기로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해 20년 동안 힘써 도왔던 히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갈릴리 지역의 마을 20개를 보답으로 넘겨주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죄다 오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매우 척박한 땅이었던 탓에 뭐라고 불렀대요? 가브르의 땅, 즉 쓸모없는 땅으로 부를 정도였고 이 선물을 받은 히람은 척박한 이 오지 마을을 그의 헌신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랍시고 보내준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여, 내게 준 성읍이 왜 죄다? 이 모양이요. 공동번역과 새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형제여, 내게 준 성읍이 왜 죄다? 이 모양이요. 하며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한번 지난 시간 떠올려 보십시오. 건축의 주 재료인 백향목과 각종 금속을 넉넉하게 제공한 것은 물론이고 벌목 작업과 기구 제작을 위해서 능숙한 기술자들까지 다 파견해서 솔로몬을 힘써 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히람은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솔로몬에게 대략 4톤 정도의 금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선박 제작과 운항을 돕도록 자기 수하에 노련한 선원들까지 파견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각각의 내용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실 이 일이 있기도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솔로몬 왕은 에돔 땅 홍해변 엘롯 근방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서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했다. 이게 이제 오늘 쉬운 번역본으로 오늘 본문을 풀어 쓴 겁니다. 자, 여러분은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히람이 솔로몬에게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당하는 것.
물론 두 가문의 관계가 처음부터 동등했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다스리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늘 함께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해지면서 주변국과 전쟁할 때마다 계속 승리했는데, 이 머리가 계산이 빨랐던 이 두로왕 히람은 먼저 다윗에게 화친을 요청했고, 그 화친의 표시로서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짓죠. 이것이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마치 속국의 왕이 종주국 왕의 환심을 사려고 조공을 바치는 모양새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힘의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더 센 사람을 위해서 이 약자인 히람이 다윗을 섬긴 것이죠. 그런데 둘 사이의 관계는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히람은 다윗이란 사람을 점점 더 인간적으로 존경했고 사랑했으며, 그 사실이 열왕기상 5장에서도 언급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힘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약자와 강자의 사이밖에 없었다면 이런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쓸 필요가 없죠. 표준 세번역은 이 마지막 부분을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했다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평소에 다윗과 친분이 두터웠던 두로의 히람 왕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어떤 끌림이 서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히람이 다윗 앞에 알아서 기는 처지였을지라도 이후에는 다윗이 히람을 친근히 대하며 존중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해졌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히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사절단을 보내서 함께 축하해 줬을 뿐만 아니라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제1처럼 나서서 물자와 인력을 아낌없이 제공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솔로몬은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선 아버지 때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 20년간 물심양면으로 건축을 도운 이 두로왕 히람에게 예우를 갖춰서 적절히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도리어 거의 쓸모가 없는 척박한 땅을 사례랍시고 내준 것입니다. 척박한 땅을. 그야말로 안 주는 이만 못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안 주는 이만 못하는 선물. 만일 여러분이 이런 취급을 당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웃어넘길 수 있을까요? 제가 이따위 대접을 받았다면 사례랍시고 받은 20개 마을을 죄다 불살라버린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더는 다윗의 아들과 더는 이제 관계하지 않겠다라고 돌아섰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땅의 크기가 얼마만큼인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를 존중했다면 여러분, 개걸스럽게 먹다 남긴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그따위로 대접하면서 제가 당신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어요 하고 생색까지 낸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을 아주 얕잡아 보고 제 이익을 위해 이용해 먹기 일수인 소시오패스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 땅을 고를 20개나 줬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줬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 별거 아닌 땅입니다. 진짜 오죽하면 별명이 쓸모없는 땅이겠어요. 열왕기상 5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해 두로 지역에 물자와 인력이 필요했을 때는 히람에게 아버지 시절부터 이어온 인연과 하나님의 약속까지 들먹이면서 친밀한 척하더니 모든 일이 다 마친 시점에 이르러서는 히람을 씹던 껌 취급하면서 홀대하는 작태를 보십시오. 게다가 아예 홀대하고 더는 그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았다면 차라리 낫을 텐데 그 와중에도 히람에게 더 뽑아먹을 것이 남았다고 판단했던 까닭에 척박한 땅 20군데를 넘겨주면서 생색을 냅니다. 제가 고마움의 표시로 이걸 드립니다. 근데 받아보니까 뭐예요? 똥인 거죠.
즉 비옥하고 쓸만한 땅을 선뜻 내주기는 싫은데 아예 입 닫고 있다가는 득될 게 없었기에 변변찮은 갈릴리 땅이라도 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문이 오랫동안 쌓아온 우정이나 의리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때부터는 다시 처음으로 원상복귀된 거죠. 약자인 히람이 강자인 솔로몬의 눈치나 살피는 관계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 두 가문의 관계가 후퇴를 해버려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 문제라 그랬죠. 솔로몬이 히람에게 땅을 내준 것 자체가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영토에 관한 문제는 그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솔로몬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와 이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답을 다 아시죠. 솔로몬이 이 백성과 이 땅의 주인입니까? 물론 그가 이방 나라의 절대 군주였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이스라엘은 왕을 비롯한 그 누구도 함부로 주인 행세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볼까요? 자,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못할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풀어서 써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은 아주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몸붙여 사는 식객과 나그네에 불과하다. 이게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의 원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토지 매매 및 분배는 물론이고 땅에 무엇을 경작할지 등에 관한 문제도 다 율법의 명령대로 이루어져야 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히람에게 갈릴리 땅을 내준 일은 히람에게 갈릴리 땅을 내준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허락을 받거나 율법의 명령을 따라 추진되었던 것일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절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따라서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제멋대로 히람에게 갈릴리의 마을들을 내준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실패한 거예요. 우정에서도 실패하고 그리고 율법도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그냥 땅을 분배를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본문이 묘사하는 솔로몬은 우정이나 의는 눈꼽마치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일 뿐더러 토지 소유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도 가볍게 무시하는 양아치로 등장할 뿐입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히람이라는 사람은 신분이 뭡니까? 두로의 왕, 우두머리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이자 우두머리도 씹던 껌처럼 취급하는 이 솔로몬이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과 노예로 부리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귀하게 여기고 본문에서 존중했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방증하는 내용이 바로 17절과 19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재위 기간 내내 감행했던 건축 사업을 대략적으로 소개한 내용이에요. 성전과 왕궁 건축은 그야말로 일부에 불과하고 겟살과 베토론과 바알랏과 다드몰 등의 지역을 보수하고 재건했으며 게다가 양곡과 무기와 군마를 수용할 성도 여러 군데 건축했다라는 내용이죠. 무엇보다 19절이 마지막 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그가 짓고 싶은 것은 모두 건축했다라고 번역했어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이런 말씀이 너무 멋있게 들렸는데 이제는 문맥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너무 끔찍하고 무섭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신자가 솔로몬의 통치기를 다룬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자화자찬에 빠진 솔로몬의 입장에서 읽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풍요에 취한 백성처럼 읽는 바람에 그가 저지른 불순종과 부조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을 뿐더러 간파했을지라도 외면하기 일쑤였죠. 왜? 그 입장에서 읽어버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읽으니까 이게 그냥 영광과 승리의 기록으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 성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절에 솔로몬이 바로 이 본문을 읽었다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당연히 이렇겠죠. 야, 이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을 죄다 성공시킨 것을 보라. 길이길이 빛날 업적이다. 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고 솔로몬 왕을 향해서. 물리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건축 사업에 부역자로 동원되어 오래도록 노역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노예의 입장에 서서 이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 구절을 끔찍하게 여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신비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기간과 인력이 투입된 건축물로 손꼽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죠.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중국의 만리장성 아닙니까? 그나마 피라미드의 이 노역자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요즘 학계의 정설이에요. 옛날에는 여기에 막 뭐 히브리 노예들이 다 투입돼서 거기서 다 죽고 그렇게 그냥 역사적 사료를 조사해서 검토한 바 최근에는 이게 다 이제 정당한 임금을 받고 주로 이집트인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리장성을 건축했을 때는 고된 노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며 시신은 따로 무덤을 만들어 매장하지 않고 장성 안에다가 묻어버리기 일쑤였답니다. 어떤 기자의 말 맞다나 어떤 기자가 이렇게 평가했어요. 백성에게 이 성벽은 민족적 자부심이나 통합의 상징이 아닌 죽을 때까지 황제를 위해 노역하다 자신이 죽을 장소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노예들은 어떠했을까요? 좋은 근로 조건으로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했을까요? 두로왕 히람까지 속된 말로 쩌리 취급했던 이 솔로몬이 평범한 백성과 이방인 노예를 염려하거나 배려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한 나라의 왕도 쩌리 취급하는데 자기 밑에 두는 이 백성과 이 노예를 이 사람이 염두에 뒀을 리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훗날 뭇 백성의 엄청난 반감과 반역이 이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죠. 솔로몬이 이 사람들을 개차반으로 대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물론 백성의 삶은 솔로몬의 통치로 말미암아 먹고 살만하게 되었으며 성경도 그들이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을 누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4장에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빵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 왕에게 불만이 있거나 불평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테지만 왕궁을 비롯한 대규모 토목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횟수도 계속 늘어났던 까닭에 백성의 부담과 고통은 점점 가중되고 그에 따라 왕을 향한 그리고 그의 통치를 향한 반감도 점점 높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지도층들은 백성의 부담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누군가 이 일을 제기하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켜줬더니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기어오르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오죠. 도리어 핀잔을 주면서 처벌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의 경제 발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과 비슷하죠. 자유와 민주나 인권 등을 들먹이는 꼴 자체를 싫어하는 행태와 매우 흡사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료를 먹고 배부르면 그만인 돼지임을, 개돼지임을 저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 이런 일, 갈등과 분열이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간입니다. 개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경건의 깊이, 영성의 수준은 무엇으로 증명되고 판가름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자, 즉 약한 자, 낮은 자, 가난한 자, 어린 자, 보잘것없는 자들을 당신과 하나로 묶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대접을 곧 당신께 대한 태도로 간주하시겠다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어떤 신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하고 자부하는데 정작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이용해 먹기 일수라면 그의 신앙은 굉장히 미숙한 상태이거나 가짜임이 틀림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을 경건히 섬긴다라고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신앙은 가짜이거나 미숙한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증명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형제 사랑과 선한 행실을 내내 강조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본문의 이야기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솔로몬은 지극히 작은 자인 자신의 백성과 이방인 노예를 존중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기의 백성과 노예들은 우리를 위해 선한 임금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감사하며 찬양했을까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상상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저거 언제 안 죽나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솔로몬의 통치 중후반기에서는 고통을 즐기는 마조이스트라면 가능했겠지만 대규모 토목 사업이 계속될수록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원망과 불신도 덩달아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자를 얕잡아보고 갑질을 일삼는 사람은 제 아무리 40일을 금식하고 철야기도 할지라도 믿음의 진보는 고사하고 도리어 얄팍한 그 믿음조차 변질하기가 쉽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마저 욕되게 할 뿐입니다. 그 좋은 사례가 바로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솔로몬의 이 이야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고 기억하십시오. 열왕기상 9장의 기록은 솔로몬의 믿음을 칭송하고 그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의 업적이 무엇인지 소개하려는 의도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찬란한 물리적 성과는 일종의 트릭이자 시험인 셈입니다. 시험. 이건 트릭이에요. 즉 성경은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외모를 볼 것인가? 중심을 볼 것인가? 당신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성경의 독자들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솔로몬의 물리적인 업적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입장만 생각하고 그가 이룩한 물리적 성과만 주목하면 그가 저지른 불순종과 부조리는 인식조차 할 수 없고 그저 그의 통치에 관한 호평과 찬양으로 그치기 마련입니다. 고맙다는 말이 너무 부족할 만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히람을 호구처럼 취급하고 자신의 야심을 위해 무수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면서 백성과 노예에게 노역을 강요한 솔로몬의 행태는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솔로몬의 신앙이 이미 변질한 상태임을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내 믿음과 인격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믿으십니까? 직장 동료가 아니라 그리고 원리는 가끔씩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 내 가족, 내 교인,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우리 교인들, 남편과 아내, 내 부모와 내 자식이 나를 진짜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초대교회가 어떤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웠습니까? 크게 두 가지죠. 신앙과 인격입니다. 신앙과 인격.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특히 후자에서 언급한 칭찬은 그 사람의 선한 인격과 의로운 태도에서 비롯된 칭찬으로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으로 표현된 한 사람의 신앙과
칭찬받는 사람이란 조건을 함께 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신앙과 태도, 믿음과 인격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서로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서로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와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똑같은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또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합니까? 신앙?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펼쳐보이는, 그걸 보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현실에 다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교회마저도 그 나물에 그 밥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의아한 사람들이 있죠.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안수집사?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원리에 순종해야 마땅하고, 실제로도 교회의 일꾼은 이 원리를 따라 세우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안전합니다. 가장 적절하고 안전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항존직분자로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나 교인들, 그리고 주변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무진장하고 헌금을 많이 낸다,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과 가장 가깝게 지냈고 그 곁에서 힘써 섬겼던 두로왕 히람은 과연 지금 이 본문의 솔로몬의 신앙과 인격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칭찬했을까요? 그리고 계속된 노역에 시달렸던 백성과 노예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가족과 친구들과 교인들과 직장 동료들과 이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아직 신앙이 미숙한 게 틀리고 있어요. 날마다 성령과 지혜 충만을 구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감으로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증명해내고자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